어, 요즘 그 드라마 중에 여러분 송곳이란 드라마 보셨어요? 아무도 모르나요? 웹툰은 알아요? 음, 모르는군요. 저도 이제 뭐 매번 꼬박꼬박 보진 않지만 내용을 대충 알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송곳이란 드라마는 그 대형 마트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을 해직하는 그 해고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원작의 어떤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옛날에 까르푸라는 프랑스계 이 대형마트가 있었죠. 거기 이제 부천에도 있었는데 그 부천에 있는 그 지점을 이제 뭐 정리하고 이러면서 생겼던 일들을 이 최규석이라는 사람, 이 작가가 웹툰 작가가 이 원작 이 웹툰을 그린 것이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그게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다 많이 이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 이 드라마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음, 실제 사건을 가지고 만든 내용인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이나 배경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정말 이 우리 그 이런 일상에서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 뭐 비정규직 이런 거 하면 막 일어나는 그 차별이나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다룹니다. 그 노조를 만들고 노조를 탄압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굉장히 현실적인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달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요. 음, 옳지 않은 것은 잘리더라도 거부하고 막 이렇게 이 반항하죠. 서로 돕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드라마 속에 있다는 거죠.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너무나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황은 자기가 살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거든요. 자기가 꿈꾸는 삶, 자기가 하고 싶은 삶.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재밌는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비슷한 드라마가 있었죠. 기억나나요? 나는 드라마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드라마로 예를 든다고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도 어떤 신입사원이 겪게 되는 회사 안에서의 일들을 이렇게 다룬 내용이었는데 직장 생활을 너무나 잘 정말 현실적으로 다 이렇게 다룹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삶이나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죠. 현실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대리만족이라도 느끼려는 뭐 그런 마음 아닐까? 이 드라마 송곳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노동 상담소장으로 나오는 구고신이라는 사람,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의 역할을 맡은 안내상이라는 배우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텐데 이 안내상 씨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읽다가 재밌는 것을 좀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원래 이 뭐죠 탤런트 영화 배우지만 학교 다닐 때는 데모했던 운동권 출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연세대 신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데모하고 맨날 데모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졸업하고도 실제로 이 공장에 취직해서 노조를 만들려고 해보고 막 이런 그 말하자면 위장 취업이죠. 그런 것도 하고 농민 운동도 하고 실제로 그런 그 노동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인터뷰에 보면 이 기자가 인터뷰한 기자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안내상 씨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드라마에 나오는 송곳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이 안내상 씨 얘기예요.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고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구고신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성공하며 이 시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드라마에 나오는 구고신 자기가 맡았던 그 역할 그 사람은 꿈 같은 사람이라고. 꿈 같은 사람이라고. 비현실적인 존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스럽기까지 한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구고신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이 나오죠. 정반대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된 경위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도 자치 정부가 있어서 재판을 할 수 있지만 그 재판에서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형을 선고하는 거였어요. 누군가를 죽이려면 이 유대인들의 이 자치 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고 로마 총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청하죠. 반란죄로 고발을 합니다. 내용은 뭐 잘 아시니까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 여러분 잘 알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자기 부인한테 휘둘리기도 하고 뭐 여기에 보냈다 저기 보냈다 그럽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빌라도가 우유부단하고 뭔가 좀 이 모질하는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굉장히 교활하고 또 잔인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게 이 사건 자체가 애매한 사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되게 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대충 우리를 얘기하자면 사건을 쭉 훑어봅니다. 훑어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죠. 갈릴리 왕이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냅니다. 야, 이거 니네 지역 출신 사람이니까 네가 해결해 이렇게 보냅니다. 갔더니 아니 우리 아니야 이렇게 다시 돌려 보내죠.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다시 보냅니다. 야, 이게 종교적인 문제니까 니네가 해결해. 보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다시 또 돌려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가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뭐 이렇게 아닌 거 자기가 결정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마지못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죠. 이게 이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뭔가를 결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을 하는 사람이면 이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냥 사람들의 의견들을 따라주죠. 그 결과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범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빌라도가 주범이 아니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주범인데 우리는 빌라도가 그랬다라고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판 과정을 쭉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던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왕. 반란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물어보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해요? 본문에 그게 네 얘기냐? 남들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더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왕이냐? 왕이다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애매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 진술이 불리할까봐 묵비권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 대답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지금 묻고 있는 왕이냐라고 하는 그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왕과 다른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왕이라면 나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왕은 왕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왔다. 나는 그런 왕이라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국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이 180도 달라지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거짓이고 욕심이고 이 세상의 가치들 뿐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왕이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가에 따라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 누구인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신앙의 고백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이 고백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왕이 아니라고 하면, 내 인생의 왕이 황제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님으로 모시는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꼈고 그들이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다는 거죠. 마치 송곳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자신들이 못하는 걸 하거든요. 자신들이 숨기고 싶은데 그 앞에 가면 그 더러운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사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빌라도로 대표되는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굉장히 큰 위협이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던 것이 빼앗기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권력을 추구하고 그 권력을 뺏으려고, 얻으려고 노력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남을 빼앗고 남에게 뭔가를 착취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섬기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나라, 그게 권력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란 게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 영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은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하지만, 영적인 것에서 시작하지만 개인적인 것으로, 또 영적인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그게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달라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관계에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참된 신앙이라고,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원수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만나면, 참되게 만나면 그 사람이 사는 사회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삶 속에 세상과 충돌이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드라마 이 송곳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죠. 송곳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낭중지추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거 아는 분 있어요? 무슨 뜻인지? 낭중지추. 설마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한자 2급 어디 갔지? 한자 2급 오늘 안 왔네. 주영이도 2급이냐? 자, 낭중지추, 말 그대로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말이죠. 들어봤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주머니 속의 송곳은 날카로워서 아무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도 그 뾰족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 알지만 이게 원래는 중국의 사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조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진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조나라가 약하니까, 힘이 약하니까
다른 나라 초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구원군을 요청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조나라에서 초나라로 보낼 이 사신으로 왕의 이 친척이었던 평원군이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구원군을 좀 데려와라 요청합니다. 이 평원군이 이 같이 갈 부하들을 뽑습니다. 이 가서 이제 말하자면 구원군을 요청해야 되니까 똑똑하고 이 말 잘하고 뭔가 이렇게 재주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겠죠. 20명을 뽑기로 했는데 그 중에 19명을 뽑았어요. 근데 한 명을 못 뽑았잖아요. 한 명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평원군의 집에 식객으로 있던, 말하자면 그 집에서 머물면서 공부하고 뭐 얘기하고 옛날 그런 거 많았잖아요. 있던 모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데려가라고 추천합니다. 근데 평원군이 물어보죠. 야, 너 우리 집에 몇 년이나 있었냐? 그랬더니 제가 3년 있었습니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평원군이 이렇게 얘기하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숨어 있어도 주머니 속의 송곳이 밖으로 삐져나오듯이 그렇게 남의 눈에 드러나는 법인데, 너는 내 집에 온 지 3년이나 됐는데 내가 너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당신이 나를 당신 주머니에 안 넣지 않았느냐. 주머니에 안 넣었으니까 내가 안 태어난 거다. 나를 넣기만 해봐라. 칼 끝이 아니라 자루까지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재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모수라는 사람이 초나라에 가서 사진으로 가서 이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드는 그 큰 일을 감당합니다. 임무를 완수하죠. 여기서 나온 말이 낭중지추라는 말이에요. 주머니 속의 송곳은 드러나게 돼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부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송곳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송곳이라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달라야 되죠. 뾰족해서 드러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빌라도의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빌라도처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도 무시하고 진리도 무시하고 옳은 것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서 죄를 죄로 알고 양심을 양심으로 알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 뾰족하게 정말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의 다름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가? 그렇다고 무슨 운동권대라는 얘기가 아니죠. 단순히 이 어떤 이 뭔가를 뭐 이렇게 다른 모습,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을 찌르고 그러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죠. 거기부터 충돌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당장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어디서 충돌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내 마음 속에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편안하게 살아가려는, 쉽게 살려는 그 마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는 마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이죠. 근데 그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 맞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왕이 맞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손해볼 준비, 내 거 잊어버릴
준비,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너무 추상적인 것 같다고요? 그럼 제가 조금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뭐 하셨나요?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면서 지내셨을까요? 뭐 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공부?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열심히 뭐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 기억나지 않는 이유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몇 달 전도 아니고 몇 년 전도 아니고 당장 지난주인데 내가 뭐 했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그 일주일의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무엇을 했는데 정확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내가 월요일에 뭐 했고 화요일에 뭐 했고 수요일에 뭐 했고 뭐 했어요.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일들이 맞습니까?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던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에요. 도대체 네가 뭘 했길래, 네가 무슨 일을 했길래 유대인들이 저렇게 너를 못 죽여서 난리냐? 이렇게 물어본 질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시죠. 너 뭐 하고 지냈느냐? 너 뭐 했느냐? 너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거죠.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너무 잘 섞여서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런 영향도 없고 아무런 자극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 채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과 너무나 잘 어울려 살고 있다면 우리 믿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송곳이 주머니 밖으로 뛰쳐나가듯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똑같을 수 없는 삶이라고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달라야죠. 싸우고 다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른 삶이 있음을, 그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부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과 욕심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죠. 조금만 방심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묻혀버리고요, 빌라도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희망이 없는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때로는 손해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게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송곳이 주머니 속에 있어도 그 뾰족함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듯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송곳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마음속에서만 믿음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 그런 결단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